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출애굽교실 10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가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 그 다음에 나일강물을 필물이 되게 하는 이적, 그리고 개구리가 들끓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굳어진 것이죠.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누구의 충고는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는 나는 집에서 파라오 같은 남편은 아닌가? 나는 파라오 같은 가장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파라오 같은 상사는 아닌가? 혹시 나는 파라오 같은 공무원은 아닌가? 나는 파라오 같은 신앙인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굳어짐을, 완고해짐을 우리는 살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늘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지니도록 해야 합니다. 늘 마음을 살펴야 하죠. 그래서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저와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마음을 지키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2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의 먼지를 칠하고 일러라. 그러면 이집트 땅 어디에서나 먼지가 모기로 변할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 땅의 먼지를 치자 먼지가 모기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 땅의 먼지는 모두 모기로 변하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그같이 해보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 모기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것은 직접 신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으나 파라오의 마음은 굳어져서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적은 모기가 또는 이가 들끓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장과 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성경은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 재앙이 8장 1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개역번역 성경으로는 8장 16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공동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번역을 한 성경이고 개역번역은 라틴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 체계에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8장 사이에는 약간의 장과 절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다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도 또 이런 모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8장 12절에 재앙의 첫 공식 문구가 나오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와요멜 야훼 엘 모세. 아론의 지팡이가 땅에 먼지를 치니 온 이집트 땅에 모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에게 달려들었다. 여기서 공동번역에는 모기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개역번역에는 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님,
또는 킨나무로 이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킨님 또는 킨남을 정확히 오늘날 어떤 곤충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파리, 목, 각다기과 곤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리목 각다기과 곤충에는 이도 포함이 됩니다. 영어로 라이스, 이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역 번역에는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모기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모기로 번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더기나 기생충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모기가 들끓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따갑고 가렵고 붓기도 하고 뇌염도 번창할 수 있고 굉장히 힘든 그런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따르죠. 근데 이도 마찬가지죠. 이도 피를 빨아먹습니다. 가렵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밤에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저 옷을 벗으라고 해서 이를 잡아주는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학교에서 제대로 씻지 않은 친구들은 공부하다가 공부 시간에 이가 꼬물꼬물 밖으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그런 일들도 공부하다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닭 또는 개, 원숭이 이런 동물들에도 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가득 우리 사람들에게 또는 짐승들에게 달려든다면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마술사들도 이것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느님의 시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그 능력, 하느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앙의 또는 모기 재앙의 의미는 하느님은 인간들의 이 질병 또는 이런 전염병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주장하는 그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기의 재앙 또는 이의 재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파라오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하는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죠. 8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침 일찍이 물가로 나가 보아라. 파라오가 그리로 나올 터이니 그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등에를 보내어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을 쏘고 너희 집안에도 들끓게 하리라. 너희 이집트인들이 사는 집이나 너희가 서 있는 땅은 남은 구석 없이 등의 천지가 되리라. 그날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등해가 날아들지 못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이 나는 나의 백성을 너의 백성과 구별할 터인데 이러한 증거가 내일 일어나리라.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숱한 등해가 파라오의 궁궐과 신하들이 집에 날아들었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온 땅은 등의 등살에 쑥밭이 되었다. 마침내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일렀다. 가서 너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릴 때 이집트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보는 데서 부정한 것을 바치다가는 그들 손에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너희가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광야로 나가서 너희의 신 야훼께 제사를 드려도 좋으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어서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고 허락을 내렸다.
모세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 앞에서 물러나가는 길로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등에로 하여금 당신과 당신의 신하와 백성에게서 내일까지 모두 떠나게 해달라고 빌 터이니 다시는 변덕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내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오는 길로 야훼께 기도를 드렸다. 야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등에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고집을 부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네 번째 재앙은 등에 또는 파리가 들끓는 그러한 재앙이죠. 8장 16절에 역시 모든 재앙의 첫 공식 문구가 나오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와요멜 야훼 엘 모세. 그러면서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파하죠.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온 이집트에 등해가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고센 땅만은 등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침 일찍 물가로 나가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일찍.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약간의 규칙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침 일찍 나가보라는 그러한 재앙, 아침 일찍 일어난 재앙은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이 1, 2, 3, 4, 5, 6, 7, 8, 9, 6 세 개 단위로 약간의 규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 모세를 파라오를 만나러 가라고 한 기적은 1, 4, 7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고요. 또 어떤 경고 없이 바로 그 재앙을 내리게 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기 또는 이 재앙. 여기는 모세가 파라오에 가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경고가 없이 그대로 재앙이 내린 것은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파라오 앞에 가서 어떤 경고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파라오 앞에 가라라고 해서 왕궁에 가서 한 것은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이런 재앙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해가 이집트에 가득합니다. 자, 네 번째 재앙부터는 특이한데요. 아론의 역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만 아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아론의 역할이 있고, 아론의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아론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재앙부터는 지팡이를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팡이를 쓸 필요도 없었고, 또 아론이 뭘 보조 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온 이집트에 등해가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에는 아로브라고 합니다. 아로브. 날아다니는 곤충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곤충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번역 성경에는 파리떼라고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파리보다 훨씬 큰 등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horse fly.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아서 소를 많이 길러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 등에 앉은 등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등해가 가득 차면 등해 여러 마리가 소 등에 앉으면 소가 귀찮아서 소꼬리로 여기저기를 치기도 하고, 또 제가 직접 등해를 쫓아내거나 잡아주기도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훨씬 파리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은 가축에 붙어서 그 피를 빨아 먹습니다. 이것이 가득하면 사람에게도 올 수가 있겠죠. 등에 혹은 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것입니다. 뭘 먹으려고 내놓으면 거기에 파리나 혹은 등해가 새까맣게 붙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죠. 이런 불편과 고통으로 인한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은 고센 땅만은, 즉 히브리인들이 사는 이 고센 땅만은 등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집트의 나머지 땅에는 등해나 파리가 가득했는데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만은 등해가 없었다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는 특이하게 재앙이 내리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까지 온 이집트에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재앙이 내리자 파라오는 깜짝 놀라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허락을 해주죠.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한 발자국도 이 이집트 땅에서는 나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보면 부정한 것을 예배 가지고 부정한 것을 드린다고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우리들을 공격하거나 또 우리들을 해칠지 모릅니다 하는 것이죠. 개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쳐 죽일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고 하니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차별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을 부정한 민족,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함께 앉을 수 없는 사람들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문화적인 이질감이었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유 없는 반감,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뿌리가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부터 그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상을 차려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려주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려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음식을 먹으면 부정을 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네, 보십시오.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과 같이 앉아서 음식 먹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46장 34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선조 대대로 저희는 어려서부터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고센 땅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라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집트인들은 아마 유목민족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 소떼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싫어하고 멀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 우리 유목민족의 스타일대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모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파라오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허락을 내리죠. 나가서 제사를 드려도 좋다. 그러나 멀리 가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요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나가도 좋지만 멀리 가지 말라. 즉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허락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조건적인 허락을 내리죠. 그래서 모세가 나와서 기도를 하니 그날로 등해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기적도 이 등해의 기적도 뭐냐 하면은 하느님은 어떤 그런 파리나 모기나 이런 그런 곤충들로 인한 어떤 질병 이런 것도 통제하시고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 일상의 모든 이런 것들, 귀찮은 존재들 이런 것도 제압하고 다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이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와약 베드, 이번에도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완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만일 내가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잡아 두려고 한다면 야훼의 손이 들에 있는 너희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이집트인들의 가축과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야훼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말씀하셨다.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튿날 야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인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고집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재앙의 시작이죠. 와요멜 야훼 엘 모세. 자, 메시지를 선포하죠.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축들이 다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이 일을 행하리라 하는 것이 4번 나옵니다. 4번째 재앙,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 즉 등에와 발이 가축병, 피부병, 우박. 요 4번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 행하리라. 내일 이루어집니다. 내일. 자, 이 내일 이루어진다는 이 말을 듣고 파라오는 어땠을까요? 또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도 내일 정말 하느님아,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내일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상청의 전문가들이 내일 비 예보를 하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기다리는 마음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파라오도 그 내일을 이제 기다리겠죠. 내일 정말 이 모세가 선포한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나 모세도 또 파라오도 이 내일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 누구도 내일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이 성경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일은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찌 손댈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내일입니다. 하느님만이 손 쓰시고 하느님만이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 시간이 내일입니다. 내일.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뭘 하나도 도움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은 하느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루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느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사람들에게 내일은 선물로 받는 날입니다. 은혜로 받는 날입니다.
오늘 그 내일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서 우리 내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일이 되니 이튿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가축병이 일어나죠. 지팡이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이집트인들의 가축은 다 죽고 다 죽었다. 또 히브리인의 백성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가축이 죽는 재앙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축이 죽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고 그것을 보고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이 납니다. 정을 주고 먹이를 주고 애써 기르던 돼지가 죽었을 때 또는 소가 죽었을 때 소가 새끼를 하다가 새끼가 죽었을 때 닭이 죽었을 때 개가 죽었을 때 그냥 그때 그 농부의 모습은 저희 아버님의 모습은 끼니를 거리기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셔서 슬프셔서 그게 안 됐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껴 기르던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전염병으로 쓰러져서 죽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이집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서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정말 그런가 하고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가축도 우리 생명뿐 아니라 우리가 미물이라고 얘기하는 가축도 가축의 생명도 생사도 주관하는 분이심을 오늘 이 재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는 와이크 바드 또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고집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도 파라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줄기차게 이런 5번씩이나 재앙, 앞으로 더 남았는데 10번씩이나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려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의 그 직접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하느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예배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개역번역은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느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느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여러 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샬라 암미 웨야 압두니, 샬라 암미 웨야 압두니, 내 백성을 꺼내내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worship me.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6절을 보면 7장, 8장, 9장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먼저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야훼의 말씀이라 하고 이렇게 전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 나의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끌어내어 오시는 아주 직접적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여러 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러내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파라오의 수없는 고집을 참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또 내리기도 하십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하느님의 목적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토를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군사 강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경제대국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IT 강국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이루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의 목적은 하느님을 섬기는 민족, 하느님을 예배하는 백성, 이것이 출애굽의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이 사람이 수단이 됩니다. 사람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그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저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예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우상을 따라갑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만몬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 살게 됩니다. 향락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전쟁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다는 동사, 오늘 하나님께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동사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우리말로는 섬기다, 엎드리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이니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네, 아버지께서는, 하느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이 있을 때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자연이 됩니다. 하늘과 땅과 온 자연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고 섬길 때, 예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4000년 전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출애굽이 오늘 우리를 위한 출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도외시하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집트의 출애굽은 그저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잊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민족으로 살면,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면 4000년 전에 이집트의 출애굽은 오늘 우리를 위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사건 출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늘 오시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은혜, 예배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6번째 제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 시간 배움을 정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 모세를 통하여 파라오 앞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마음이 완악한 파라오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재앙 속에서 어떤 하느님의 뜻이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주님, 저 자신의 일상에서 혹은 교회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깊이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영적 민감성과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저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진리와 사랑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게 하시며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온 세상의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드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온갖 위험과 질병,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느님을 깊이 섬기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백성 평화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